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의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항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0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존귀함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72번, 교독문 7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96장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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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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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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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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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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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오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결단으로 나가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겸손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전도사님의 가정을 비롯해 청년들이 베트남 선교를 떠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선교지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고사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께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맡겨주신 소명 성실히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또한 삶으로 살아내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이름도 빛도 없이 사랑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부터 또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세상에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쪽을 선택하여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쪽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연대기순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욥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전도서를 이렇게 좀 점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단체 대화방에다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욥기에 이어서 시편을 살펴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라는 것이 시와 노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라든지 내용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각각 시편마다의 배경이 있고 그때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연속적으로 쭉 살펴보는 것이 맞는가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을 앞두고 어떻게 시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래서 좀 여태까지 행하지 않았던 이제 보통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보고 오후 시간에 그대로 이어서 보고 했지만 이번에 조금 다르게 해서 전도서 말씀을 먼저 전도서 말씀과 이후에 이제 쭉 아마도 이제 신약 성경까지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 하고 그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 시편과 또 특별히 이제 잠언까지 잠언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시편과 잠언을 이어서 좀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을 보고자 제가 좀 그렇게 지금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전도서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 전도서는 또 역시 지혜의 말씀이지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구절 덕에 우리가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없었으면 솔로몬인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추정들은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이 뭐죠? 이제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가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였고 또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또 가장 부유했고 또 가장 그 어떤 뭐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어떤 외교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도 가장 넓었던 가장 강대한 시절이 바로 이 솔로몬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 꾀에 자기 지혜에 자기가 넘어가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신의 외교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나라와 결혼 동맹,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분단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알고 있기로는 솔로몬이 마지막에 회개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역사서에서 그런 내용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역사서에는 단 한 줄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놀랍게도 역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책망하신 후에 선지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눈 것으로 솔로몬의 그냥 치세가 끝나버립니다.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요, 유대인의 전승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믿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서의 이유 때문입니다. 전도서. 아니 전도서가 아무리 봐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누구겠느냐? 솔로몬 아니겠느냐? 했는데 이 전도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향락과 지혜와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 헛되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누리는 삶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아마 이러한 전도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에 솔로몬이 말년에는 그래도 회개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이겠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셔서 말년에는 솔로몬이 회개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전도서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마치 솔로몬의 자기 고백과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 딱 보면 이게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쓴 글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도서의 결론을 미리 말해보자면 솔로몬이 해 아래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해 아래라는 표현하는 것은 해 아래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한 건 대부분이 이제 헛되다로 끝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해 아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그 안에서 성취되는 것들도 헛되고 그 안에 누리는 것도 헛되고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 반면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도 좀 이런 것들이 많았죠. 미련한 자는 어떠하고 지혜로운 자는 어떠하고. 근데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도 해 아래 인생은 이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이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대조를 주어서 좀 더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의 전도서라는 것은 한자로 딱 이름을 풀어가지고 어떤 진리, 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진리로 좀 받아들이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책이다. 인생의 진리를 전하는 책이다 해서 전도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1절에서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이름의 1절이 이 책 이름이 1절 전도자라는 번역에서 왔습니다. 전도자라는 말도 번역한 것이고 이 책의 제목으로 우리 한글 성경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디브레 코헬레트라고 합니다. 디브레 코헬레트라고 하는데 디브레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들 했을 때 디브레라고 하고 코헬레트라는 단어를 전도자라고 번역은 했는데 사실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완벽하게 번역은 되지 않았는데 이 코헬레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회중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카할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코헬레트라는 단어는 모은 자, 회중을 모은 자, 회중을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즉 회중을 모아서 그 안에 말씀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설교 정도가 사실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회중을 모으고 그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전도서 전체는 솔로몬의 인생 어떤 회고적인 설교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 받아들이기에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가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장 받아들이고 쉽고 이해하기 쉽고 적절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설교라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2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솔로몬의 설교 전체의
서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보통 설교를 보면 설교 작성할 때 보면 서론을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본론을 어떻게 쓰고 결론을 어떻게 쓰고 이렇게 이제 배웁니다. 배우는데 솔로몬의 설교의 서론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론이 아니죠. 결론이 아니에요. 도입부입니다. 보통 도입부는 무엇을 도입하죠?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어떻게 있을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서론부기 때문에 이걸 결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네. 여기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말하자면 헛되고 이 2절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가 말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을 다시 번역한다면 가장 사실 전도서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을 5번 나열하는 것보다 단순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보다 좀 더 여운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 그런데 헛되다라는 단어는 이 말은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헤벨은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숨쉬는 호흡이라는 의미고 여기서 아벨이라는 이름이 왔습니다. 가인과 아벨 할 때 이 아벨이 호흡이라는 이름을 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공기 중에 호흡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호흡이 남아있지 않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겨울철에 지금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 숨을 쉬면 입김이 후 불고 나왔다가도 어느새 금방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허무하다, 헛되다, 이제 텅 비어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의 입김이냐 숨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인생이 헛되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은 전도서의 결론이 아닙니다. 전도서 중간중간에 보이겠지만 전도사가 계속 세상 만사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종종 어떤 것들은 의미가 있다, 어떤 것은 참이다,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만사가 헛되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는 부분이 전도서에서 정말로 솔로몬이 그 전도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지만 다만 이것만은 의미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해 아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해 아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이제 어떤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 전체를 좀 비유적으로 해 아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볼 때 해 아래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보통 시조를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시도 배우지만 시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는데 이제 뭐 문학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시조를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보통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보통 첫 번째는 이제 유교사회다 보니까 그 임금을 향한 충성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안빈낙도, 선비로서 좀 가난할지언정 어떠하리, 내가 나의 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가난할지언정 어떠하리, 이런 안빈낙도라는 주제가 있고, 또 하나 절대 빠지지 않는 주제가 인생무상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도
자기가 보통 그 시조를 쓴 사람들은 나름 역사에 한 줄 이름 남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업적을 이루고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더라.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인생이 허무하더라. 이러한 주제,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구도 인생의 그 허무함을 피할 수 없다. 인생이란, 여기서 인생이란 사람이란 누구도 그 인생에서 오는 허무함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뭐 왕후장상이라고 하죠.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뭐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혹은 아주 비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그 죽음이란 문제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허무하구나. 어떨 때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해 아래에서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인생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국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죽은 후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8절 내용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즉 인생 말년 솔로몬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인생의 업적을 세운 삶 가운데 바라보니 자기는 늙어 있는데,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자연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나는 늙어 있는데 여전히 그 해가 떠오르고 여전히 그 해가 비치는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더더욱이 자신이 초라한 것 같죠. 자신이 초라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구절은 사실 자연 만물이라는 것과 동시에 인생 만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국 자신이 이미 이렇게 초라한 인생 가운데 바라보니까 인생도 만물도 모두 다 피곤한 것이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바라보면 해가 뜨고 지고 자연이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뭐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무의미한 반복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매일매일 같이 해는 뜨고 지고 매일매일 같이 뭐 비가 내렸다가 또 뭐 해가 떴다가 항상 땅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무의미한 반복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의미한 반복에서조차 나의 삶은, 나에게 주어진 삶은 너무 짧은 거예요. 한 세대는 이미 가버리고 다른 세대는 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았을 때 자연의 순환조차 무의미한 반복에 불과하며 인간은 그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헛되다고 느끼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부했어요. 실제로 솔로몬은 자부할 만했죠. 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를 이룬, 이스라엘의 찬란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그 전성기를 이끌던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부했지만 돌이켜보니 이미 누군가가 이룬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반복한 것이란 것이죠. 또 11절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고 나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제는 기억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자연은 반복되고 그대로인 것 같지만 사람의 인생은 해 아래서 새로 이룬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없는 허무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하는 솔로몬 하면 아주 대표되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말 한 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 지혜를 꼽을 수 있겠죠. 즉 그 지혜조차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요. 솔로몬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수고라든지 혹은 지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것이 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누리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우리가 잠언이라든지 지혜 문학, 욥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사실 그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뭐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에 사용하기도 했지만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 사용했거든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에 타락해 버렸거든요. 그 지혜에 대한 허무함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런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것도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노라. 이 지혜가 많으면 번데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전도서에서는 단 한 번도 전도자가 자신을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자기는 전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신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도서는 왕이 쓴 것은 분명해 보여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고 나 전도자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을 누렸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12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13절 마음을 다해 지혜를 사용해서 하늘 아래 일들을 연구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29절에서 34절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과 애굽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잠언 3천을 말하고 노래는 1,005편을 지었고 초목과 동물과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많은 것들을 연구했지만 결론은 괴롭다는 거죠. 그것들이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었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수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욥기와 좀 비슷해요. 욥기와 비슷한데 사람의 지혜로 많은 것을 연구해서 업적을 남기고 칭송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은 그 지혜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피곤한 인생을 보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욥기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대학 교수도 모르는 거죠. 대학 교수도 몰라요. 서로 뭐 이렇게 글도 못 읽는 사람이라도 이 지혜를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 거고, 뭐 대학 교수며 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자, 16절에서 전도자가 한때는 내가 지혜를 얻었다라고 자부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추앙을 받던 적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 곳에서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찾아온 적도 있었죠. 전도자가 지혜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으면 18절 일반적인 일들이 아니라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조차 알고자 하였으나 돌이켜보니 바람을 잡으려는 일처럼 헛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혜를 더하는 자 근심을 더한다 였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것이 있죠. 모르는 것이 약이다. 알면 병이다.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면 알수록 고민이 더 많아지고 더
큰 그것이 근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보통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은 굉장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 중에 심지어는 뭐 보증 서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이 말하는 궁극적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지식을 깨닫고 명예를 얻을 수는 있지만 더 얻으려 할수록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은 인생의 즐거움, 쾌락이죠. 쾌락과 그에 대한 허무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미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1절에 전도자는 인생의 쾌락도 그 즐거움도 누릴 만큼 누려보았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웃음과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컷 웃으면 인생의 괴로움, 잠시의 그 근심을 잊는 것 같지만 이내 결국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겠습니다. 허무함이 찾아오죠. 또 3절을 보면 전도자가 그저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쾌락을, 그 즐거움을 인생과 좀 계속해서 누리면서 인생의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았답니다. 그래서 3절 말미에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라는 구절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쾌락 가운데 선을 구했다라는 의미죠.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을 한번 선을, 내가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선을 한번 이룰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았답니다. 또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한다는 의미는 술 취한다, 술 마시고 한번 취해보자, 흥청망청해보자 이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일상의 그냥 필수품이죠. 필수품입니다. 음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나름의 어떤 사업으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가 그런 내용입니다. 전도자가 사업을 크게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하게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공을 해서 인생의 큰 성공을 누려서 어떠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그 성공을 위해서 전념하고 매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성공적인 인생,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첩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처첩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네, 열왕 많이 나옵니다. 9절에 또 전도자가 누린 부귀영화가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들보다 더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소유한 지혜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향락에 취해서 막 지혜를 멀리하고 아니면 국정을 등한시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누린 쾌락을 자기가 수고한 정당한 대가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11절 아무것도 금하지 않고 무한한 것 같은 쾌락을 누렸지만 인생의 말년에 돌이켜보니 모든 수고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해 아래 무익한 것, 해 아래라는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자신이 모린 모든 즐거움이 결국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 눈이 그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나기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2절은 약간 좀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죠. 또한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전도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미친 것들, 또 미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음은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왕은 전도자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 보면 여기서 보면 13절을 보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면 그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우매한 것보다는 낫다.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게 우매한 것보다는 낫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무엇이냐? 결국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한 가지로 죽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혜가 있다라고 칭송을 받은 사람이냐 우매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6절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죠.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허무한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살아있을 때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크게 성공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뤄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죽은 후에는 모두 잊혀지게 되지요. 죽은 후의 일을 보았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참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살아있을 때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결국 수고가 헛된 것도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죠. 아버지가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아무 노력하지도 않은 아들이 물려받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 자신은 몰랐겠지만 여기 자기 자신,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금 죽기 전에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해당되는 인물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을 최전성기를 이루고 이스라엘 가장 찬란할 때 이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다 말아먹었죠. 다 말아먹고 나라는 두 쪽 났고, 자기는 그렇게 노력해서 이루어 놓았는데 성전 건축의 영광을 누리고 그 업적을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아들 르호보암이 금세 말아먹었습니다. 19절처럼 아무리 지혜자가 노력해서 업적이나 또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남겨주어도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우매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내가 결정할 수 없더라. 내 후계자를 나름, 여러분 잠언 보면 이 솔로몬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식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아마도 르호보암이 나름 솔로몬이 그래도 가장 지혜로운 아들 중에 한 명 뽑아가지고 왕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물려주었더니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매한 사람인지 내가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은 뒤에는 내 손을 떠나게 되니 23절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한 것이 헛되고 슬플 뿐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은요 지금까지 전도자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24절에서 26절 내용이에요. 지금 인생의 쾌락, 즐거움과 그 수고조차, 그 쾌락을 이루기 위한 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지혜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4절에서 26절은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있더라, 이것은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즉 여기 보면요 24절은 2장의 내용과 반대예요.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또 25절에서 26절은 다시 원래의 쾌락의 수고가 모두 헛되다라는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24절 말씀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베푸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자기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식사하고 누리고 따뜻한 집에서 지내고 이걸 어떻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기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내가 다 해봤다라는 거. 다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자족하도록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은 그거는 좋다. 그건 기쁨을 누릴 만한 것이고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노고를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지금 2장 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헛되어, 여기서 이것도라는 말은 그 악한 자가 이룬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일부 있겠지만 그것들도 모두 헛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이야기. 결국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가 누리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참되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거를 전도서를 자칫 잘못해서 오해하시면 전도서가 이게 약간 불교 경전처럼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뭐 지혜도 헛되고 뭐 즐거움도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뭐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죠. 중세의 수도사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은 죄도 아니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에 3장입니다. 이 3장은 갑자기 이제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전도서 전체의 이 설교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이 연결되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자가 2장에서는 인생의 쾌락과 수고가 헛되다는 말을 한 후에 갑자기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말한 후에야 9절에 일하는 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9절은 2장 전체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9절은 3장 9절은 2장 전체 내용을 요약합니다. 즉 이것을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때가 있다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오냐면 세상 만사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고 아득바득 수고를 하여도 모두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수고하며 살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모든 것이 다 약간 운명론처럼 끝난 것이죠. 아니,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면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결국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고하며 살게 하신 이유는 11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며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며 만들기 위해서 그 수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해 아래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자. 라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부귀영화가 다인 줄 알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수고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인간이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욥기가 떠오르죠. 욥의 고난의 시작과 끝, 하나님의 행사의 시작과 끝을 인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욥기에서도 결국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으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라, 그것이었죠. 그래서 12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나은 일이 없고, 13절,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수고와 낙은 2장에서 이야기하는 헛된 수고와 인생의 희락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분명히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고가 헛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수고는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건 불교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 무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는 뭐 이렇게 도 닦으면서 이게 뭐 해탈해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고도 의미가 있고 인생의 희락도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가 사실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 나름 이제 굉장히 깊은 것 같으면서 사실은 좀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은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를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마치 인생을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룬 한 사람이 인생을 한탄하면서 어떤 넋두리를 하는 것처럼 인생 참 무상해, 인생 참 허무해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노인의 푸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곳곳에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내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의 시작에 모든 것이 그 서론에 설교의 서론부에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곳곳에 드러나는 유일하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보석처럼 귀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한편 전도자가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바쳐서 이룬 일들도 결국은 허무한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은 권력, 명예, 쾌락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만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어떤 사람도 인생의 허무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또한 우리가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라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이 주는 허무함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영원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아직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경험한 전도자의 지혜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잡히지 않는, 잡을 수 없는, 잡았다 생각했을 때에 마치 손 안으로 빠져나가는 바람과 같은 그런 부귀영화나 쾌락이나 헛된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 선물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한 그러한 전도자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주님,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고 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수고의 기쁨을 알게 하셨고 또 인생의 희락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기뻐하며 그를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며 헛된 것을 쫓지 않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중에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신 부득이하게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내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청년들 베트남 선교 갑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참석 그리고 그래서 1월 25일 예배는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만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우리 교회 청년으로 또 신대원 입학한 우리 한주혁 전도사가 와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주혁 전도사 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더 이상 함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본인도 이제 전도사로서 교회 사역지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또 귀한 주님의 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도 꼭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